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합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라고 이렇게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3만 명, 이 전쟁을 준비하러 가는 것인가 하는 것과 이 궤를 옮겨갈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법궤가 빼앗겼을 때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3만 명이 죽었었어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3만 명을 징집했다라고 하는 것과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이전에 패배였던,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법궤를 빼앗겼던 그 상황을 다시 재현하면서 원래 패배와 잘못을 바꾸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어떤 목적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법궤는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 지파 땅에 거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 지파 사람들은 이 궤를 어떤 예배의 장소와 하나님의 임재로 이해를 했고, 이 북 지파들이 이 법궤를 통하여서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기 때문에 예배 공간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자연스럽게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북쪽 지파가 자연스럽게 연합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다윗이 이전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왕이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질문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물론 성경이 모든 행위들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의 전투에 있어서는 질문했던 다윗이 오늘 마치 전쟁을 준비하러 가면서도 질문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바로 직전의 장면과의 이 대비가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말하자면 이게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다윗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더 강하게 드러나 있는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그 수레를 몰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 생각해보면 알고 있지만 법궤는 결코 이런 수레에 싣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궤의 이동은 무조건 제사장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부터가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방법도 잘못됐어요. 수레에 싣는 방법. 이 수레에 싣는 것은 어떤 방식이었냐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보냈을 때에 이 수레에 실어가지고 보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급 승용차의 어떤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방법이라는 데에서 의미심장한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이미 다윗 자신 스스로의 권한의 강화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여기에서 이 새 수레도 어떤 그런 이방인들의 어떤 가장 앞서 나간 문물과 문명들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들이 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오는 궤 앞에서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우사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었는가? 이 궤 옆에 있었다. 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해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 고를 타면서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제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했다. 이 예배의 행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볼 것은 지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절한 반응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방식으로 드려졌을 때에 예배가 곧 다윗의 목적과 의도를 이루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손쉽게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다는 점을 여기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반응이죠. 물건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손이 나가서 물건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이 궤는 이 하나님의 성물은 함부로 손대서는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사실 이것은 마지막 하나의 어떤 퍼즐 조각처럼 이전의 모든 잘못이 여기에서 이제 폭발하듯이 등장한 것뿐이지 우사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상태는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사는 이 최종적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법궤를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사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사에게 진노하신 건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적 환경들에 진노하신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화를 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화가 도대체 어떤 화인지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무엇에 화를 냈을까? 이것이 우사에게 화를 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화를 낸 것인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사에게 화를 냈다고 하면 왜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손대서 그렇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과 경배에 대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이 다윗이 이 예배가 아니라 일종의 축제인 거죠. 이 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합하기 위한 어떤 왕권 강화에 대한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다윗이 강조되는 방식이었는데 이 이후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강조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다윗이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도가 파괴되고 하나님께 향하여서 반응하게 되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일종의 기도인 거죠. 다윗이 화를 내는 방식과 내용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전에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던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 부분이 이제 다윗의 탁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방향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든지 아니면 역방향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든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유진 피터슨이 현실의 뿌리 박은 영상에서 잘 설명하는데 우사는 이제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이 법궤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되고 어떻게 이동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면서 이제 우사를 벌하셨다는 장면과 이 다윗이 화를 냈고 하나님께 반응했다는 장면이 이제 대비가 되면서 그날 다윗이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래서야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실어 가게 했어요. 물론 이제 이 장면에서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고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에돔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히 어떤 종의 모습, 종의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인 것이죠. 이제 원래 출신은 가드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는 에돔을 섬긴다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제 에돔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집안의 어떤 종의 집안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정체성과는 정반대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이제 이런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실어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 같은데 일종의 방어막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이제 또 다윗의 적절하지 못한 어떤 정치적인 이런 이름 문제들과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실어 가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씻다라고 하는 것이 어깨에 메어서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한 실수를 했을 때에 그것을 고치고 회복하는 데에 그런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분노, 역방향으로 반응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요구하셨던 그 방법들을 고민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게 되죠. 이것이 이제 지금 당장에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어떤 방어적 전략으로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내기는 했지만 다윗은 지금 이 장면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말씀들에 대해서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우리가 힌트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주님의 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궤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단 말이죠. 그 집에서 석 달 동안을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의도치 않았고 그리고 예상할 수 없었던 은혜가 오벳에돔의 집에 지금 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의도, 정치적인 이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궤와 그리고 예배를 이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거죠. 그것에 대한 이 반응이 분노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 감정과 반응들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던 자기의 잘못들을 하나씩 고쳐나가고 수정하는 어떤 이런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있었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다, 뭐 풍성한 은혜를 입었다 이런 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이 아비나답의 집안과 오벳에돔의 집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을지에 대한 그런 반증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이 다윗의 태도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자이고 예배를 자기의 정치적 목적의 수단을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아주 정치적인 인물이었다면, 이 오베데돔의 집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 속에서의 다윗은 하나님께 때로 분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반응하고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는 이런 오베데돔과 연결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 다윗은 오베데돔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이방인, 종, 이런 정체성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공유했을 때에 다윗다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방식과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오염시키고 잘못된 방식으로 섬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로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